예전에 대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이드가 이 대만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대만 사람들은 평생을 2억을 벌려고 한대요. 2억.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자신의 장례식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이제 막 연예인들도 부르고 막 잔치를 이제 벌이게끔 자기가 그 2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쁜 그런 날로서 그게 이제 평생 그들의 이제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아놓는 식이 아니라 집 형식으로 이렇게 집을 아주 잘 지어놓은 자그마한 집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아주 그냥 돈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대만 사람들은 평생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거 아닐까요? 자식한테 어떻게든 좀 물려주고 죽으려고. 아무튼 간에 뭐 조금이라도 유산을 좀 남겨가지고 땅이라도 집이라도 남기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헛되지 않은 삶은 무엇일까? 그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어제 봤던 45절부터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아왔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동일하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마지막 아담이 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몸이 되어지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의 그 길로 살아온 그 사람들을 이제는 마지막 아담의 삶으로 이제 바꿔 놓으신 거죠. 바꿔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의 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0절에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반드시 입어야 되느냐? 5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자는 때가 이르면,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에 부활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부활이 완성돼요. 그래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으신 성도들, 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렇게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어제 봤던 말씀 씨앗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씨앗 비유를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없어져요. 죽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아니요. 다시 싹이 나오죠. 싹이 나와서 이전에 그 자그마한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을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질서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씨앗이 되어져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 뱃속 비유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는 그 뱃속이 자신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나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또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후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서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그 질고와 고통과 병고와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고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의 삶이 아닌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이 부활신앙을 꼭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조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남들보다 부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크고 더 원대한 더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덜 살아도,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조금 아프게 살아도
그거 갖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거 갖다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우리 대만 사람들처럼 자기 장래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신경 쓰면서 살고, 또 자식들한테 유산 조금 더 남겨주려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후에 있을 부활의 완성체가 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결코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뭐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 그러니까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그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은혜롭게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항상 감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감사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더욱 힘씁시다. 더욱 힘씁시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나가는 그 모든 삶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잖아요. 여러분, 편한 게 결코 우리의 영에 좋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사명 때문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어져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의 삶, 이 헌신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닌 거예요. 나의 영을 위한 삶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 이 헌신의 삶을 힘들게만 보지 마시고 이 헌신의 삶을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젠슨 황이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 회장이 방문을 했죠.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되어지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9살에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하는 일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남들보다 잘하는 거.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신의 삶의 모토였대요. 자, 왜냐면 그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예,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이 고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은 것은 고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1등 회사예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생이라는 거예요. 예, 고생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고생하는 자가 헛되지 않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빈곤이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생하고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지키고 이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나갈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고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편하자, 좀 더 눕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헛된 삶 살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좀 더 헌신하며 살자. 좀 더 고생하면서 살자. 예, 우리 그런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날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삶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우리 나이 때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건강과 많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의 바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믿음을 잃기가 쉽죠. 또 어린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이 각자의 나이에 따라서 이게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헛되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며 부활의 생명체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